1절부터 10절까지죠.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고요. 본래는 한 2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말할 거니까 일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통치를 뜻합니다. 그 통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기념해서 그날을 기념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뭐 하십니까? 또 2장에 보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지금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자, 재판관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명령에 따라 청종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고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짓는 큰 죄가 뭐냐? 스스로 이 말씀을 범하는 것. 판단자,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디다.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 그분이 통치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분께서 통치하시면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고 방향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19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9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4장에서 13절에서 18절에 죽은 자들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에 있는데 통치의 목적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부활에 이르는 이 언약을 막고 방해하고 속이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데 그 통치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인데 이 생명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보여줍니다. 28장이죠. 11절에서 15절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리웁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을 싫어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모든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싸움이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까? 이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뭐가 증거합니까? 히브리서입니다. 11장이죠. 1절에서 35절.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혹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신약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았던 249년에서 251년까지 재임했던 데키우스 황제가 있어요. 떼끼 이놈,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 데키우스 황제가 처음으로 로마 전역의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죽여, 살려놓고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문에서 풀려나도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교자가 나왔어요. 수많은 배교자가. 이 데키우스 황제가 이 재임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은 기간은 길지 않지만 로마 전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배교자가 나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논쟁을 가지고 수많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정치화되는, 황제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정치화되는 바탕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결국 이들이 대교를 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견딘 사람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다른 걸로 견딘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견뎠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6장 19절에 뭘요? 소망 하나 가지고. 무슨 소망이요? 다시 부활할 것이요.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실 거라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있고, 그러면 전쟁터는 부활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형태가 거의 조금씩은 바뀌지만 비슷하게 무슨 전쟁이라? 부활의 소망의 전쟁이다. 이 소망에 든든히 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했습니까? 로마서이죠. 8장이죠. 31절에서 39절. 이 약속이 있는데 배교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의 인식 중에 하나였어요. 뭐 지금도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도 어려운 숙제.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느냐면은요, 배교자들을 고난자들이라고, 이제 견딘 자들을 고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공로로 배교자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런 게 어디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세교회 때 다시 부활하죠. 어떻게 해요? 면죄부라는 걸로 다시 그게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아, 교회는 항상 미련한 짓거리를 했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대열에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견딘 이들인데 견디고 나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고난자들의 공로로 배교자들의 과오를 씻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교회가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힘이냐? 이 교회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렇게나 막 모으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돌려놔야 될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통치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말세와 두 번째 이 천국에 대한 걸 가장 잘 기술해 준 게 뭐죠? 그게 계시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느냐면 나를 어디에 세우려고요? 이 사실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소망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뭐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답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직은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더 이제 풀어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느냐?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지 않냐고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죄와 과실과 이것을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 거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은 뭡니까? 너 이리 와, 너 나랑 계약해, 내가 해줄게. 그럼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일방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 계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교회 개인의 실패가. 중세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실패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패로 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니죠.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번입니다. 자, 먼저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로보암의 행적을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40절에 26절부터인가요? 40절에 뭘 약속했어요? 그의 나라가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6절이나 9절에 비슷합니다. 이런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1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가 한 건 뭡니까? 그가 한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건 다르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냐고 대적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건 뭡니까? 믿어. 그런데 연약해. 그래서 맨날 넘어져. 그걸 믿음이 연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큰죠. 일단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왜곡시켰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먼저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뭘 줍니까? 징조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징조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려? 이 우상숭배의 주역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주인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 그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다림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속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그대로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심판은 하나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선지자 하는 일이 뭡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오던 길로도 안 갑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큼을 말합니다. 크다. 죄가 큰 걸 말하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엄중함을 보고 큰 것을 보았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일단 자기가 취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린 게 있어요, 없어요? 몇 맞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6, 7, 8, 9, 10절까지인가 5절까지 일단 보는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모습 딱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걸 지금 멸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15장에서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요 심판을 자초한 건 누구 집입니까? 여기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의 집처럼 회개하면 든든히 세우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결국은 자초해서 집안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완전히.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누구처럼요? 요나단처럼 데려가셔요. 대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묘실의 장사 될 것이다. 그 복을 주죠.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로보암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로보암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을 통해서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누구만 망할 뿐이에요? 불신앙하는 본인만 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로보암이 불신앙하고 떠나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항상 나예요. 중요한 건 나야. 저와 여러분들 뭘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였어요?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그렇죠? 15장 16절. 우리는 여로보암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제약 중에서 거룩함으로 택함 받았어요. 두 번째,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뭐가 입혀진 것뿐이에요? 흰 옷이 입혀진 것뿐이에요. 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이지. 그 의로움이 이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피할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12장 11절 매를 드시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 징계를 받고 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항상 주신 거예요. 뭘 준 거죠? 속죄제의 길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뭘 받았습니까?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죠. 12절.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중요한 예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족구하다가 실패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요. 공차하다가 있잖아요. 아이씨, 그 정도 줬으면 너무 큰데 그걸 왜 하늘로 쏘아 올리냐고. 야, 아무리 네 꿈이 우주 비행사라고 그러면 되냐? 야, 공은 우주까지 못 가. 우주선을 타야지. 그러면 항상 그래요. 네 꿈은 우주 비행사지. 어떤 놈이 있어요 또. 공 뺏기면 발목 잡고 쓰러진 놈이라고 그랬죠. 마동에 사는 놈인데요. 야, 너는 축구하지 말고 연기학원 가. 축구학원 가지 말고. 여기 축구학원 다니거든요. 돈 아깝다 연기학원 가라. 너 완전히 그야말로 그것도 3류 연기급. 아예 이제 뭐 대놓고 공 뺏기면 쓰러져요. 그러고 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누가 쓰러져서 순간 보지도 마. 드리블 치고 가잖아. 걱정 마 걱정 마. 쟤 누구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 답답하면 막 마음속에서 성질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래요. 아이고 천성은 안 바뀌는구나. 그렇다 내가 가면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길을 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주시고 회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겁니까? 감사를 할 뿐이죠. 하나님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거 좀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그렇죠. 그때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 화로다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숯불을 들여다 그의 입을 지지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사야가 손을 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한 자들이에요? 죄인이고 부정해요. 그러나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4절 14절 24절 헷갈리라고 했네. 14절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21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오직 한 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잘 보여줬죠. 유대인들한테 딱 하나만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가 있냐? 성령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곧 그리스도신 그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한테는 딱 한 가지라 말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이제 그분이 모든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명했다. 뭐가 죄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느니라. 그 부활에는 뭐가 담겼으니까 우리 죄의 대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삶에 저와 여러분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인생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고 나요. 제가 하나님 떠난 겁니까? 병들어 죽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떠난 겁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들놈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신기하다.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게 좋대요. 저도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게 좋거든요. 이 입맛까지 닮았어요. 일맛까지 닮아. 안 가르쳤어.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별로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입맛까지 닮아 있어요. 음식이요 다 선이 불명예 다 가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음식 선이 불명예 다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고기 먹는 날 저는 따로 반찬을 해줬다니까 어머님이요. 그 어려운 살림에서. 그게 얼마나 까탈스러운 놈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쓱 쳐다보고 안 먹을래 가버려요. 어제는 이제 누구 집에 김장을 해서 가서 이제 도와주고 김장을 좀 얻어왔어요. 김장하면 뭐죠? 김장하면 수육이죠. 아예 아들놈은 안 남겨놨어요. 왜 안 남겨놨어요? 안 쳐 먹을 거니까. 그럼 왜 안 쳐 먹냐? 수육은 식감이 마음에 안 든대. 저 이해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제가 고짓거리를 했거든요. 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딸들 보고 있으면요 미안해요. 미안해. 왜냐면 엄마는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미안해요. 많이 미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를 괜히 백운고를 보냈구나. 가까워서 다니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네, 알았다. 아빠가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마. 이번에도 기말고사 나왔고요. 본인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기도이지 하나님 항상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보고 있으면은요 다 집안 내력이라 그렇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할 거다. 심판이 있다. 그 부활의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된 삶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하면 저 말은 해결된 거 얼마나 있냐고. 우린 전부 다 그럼 그 예수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돼버린다니까요. 한 5년 전에요 여수에서 신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물론 제 후배죠. 젊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무척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신학을 하다가 암으로 죽으면 집안에 뭐 남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 것이 준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면 남은 부인과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냐고요. 안 봐도 그냥 막 비디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까? 또 원하던 사역도 못 해보고 갔으니까 얼마나 또 짠합니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사역만 해보고도 그 감사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여준 것처럼 뭘 전하면 됩니까? 부활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니까. 뭘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되심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기침이 이제 오늘 집에 오면 조용해지는데요. 따뜻한 게 안 나오잖아요.
뭐 며칠 쉬면은 괜찮겠죠.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갑니까? 그 지속되는 현장에서 드리워지고 밝혀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고 나는 늙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갈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명령을 받고 나아갑니다. 저의 길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죠.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연장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우리를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복받은 게 그거예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진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에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게 하셔. 그러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그러려면 절제가 필수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인내가 필수이죠. 그렇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그럼 뭐가 됩니까? 집안일 해요 못해요? 우리 집안에 다른 일들 아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는 뭐 말하지도 않아요. 못 올 줄 아니까 안 할 줄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가면 열매가 팡팡팡 맺힙니까? 안 맺힌다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갈 때 오늘날처럼 그런 칭찬을 받을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참느라고 정신 없었을 걸요 아마. 죽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 오늘날 뭘 이룬 것입니까? 그걸 이루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계시록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14장에서 13장인가 14장인가요? 13장이네요. 바다에서 올라온 거짓 짐승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겨버립니다. 육신을 이겼다는 소리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잡아다 죽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까지는 그 권세를 이기고 9절에서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할 것이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인내한 자들은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진 자들은 영광을 못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회개를 원하시고 그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회개를 기대하셨으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그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 돌아갔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구할 때마다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온전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재림하여 성취의 주역으로 함께하는 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저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